우리가 욥이라면 우리도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을 것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식간에 전 재산이 없어졌다. 자식이 다 죽었다. 내 몸이 몹쓸 병이 걸렸다. 부인도 도망가 버렸다. 친구들이 찾아와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꾸짖고 저주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내 이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을 보며 모욕을 한다. 욥은 그 시험을 이겼는데 우리도 욥이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울타리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기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욥이 손으로 하는 것들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탄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가 한 말을 그가 잘 알았더라면 쓸데없이 욥을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탄이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그가 하는 것들을 복되게 하셨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수종 들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까불다가 버려졌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 귀에 강하게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의 생사하복,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를 부를 때 주께서라고 했던 겁니다.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부를 때 주께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하여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타락하기 전부터 불렀던 주께서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천사로서 지금도 하나님을 주께서라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돼가지고서는 여호와를 주께서라고 하고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주께서라고 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합니다. 주님, 주여.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마음으로 주여라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내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지, 천사가 사탄이 되어 주께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우리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결단, 나의 감정, 나의 형편, 이 세상의 상식과 이치와 경우,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혼합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똑똑하고 바르고 잘하는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집처럼 위태하다. 성령은 우리를 인해서 근심하고 계세요. 미련하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합니다. 그 행함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다음이에요. 우리들도 못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자기 꾀에 빠져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가끔 똑똑한 채 하면 사탄아, 유다가 똑똑한 척 할 때에 마귀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멸망케 하는 자였습니다.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회방하는 자, 방해꾼,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을 살해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자, 아직도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사탄에게서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탄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해방된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욥을 고통 중에 빠뜨리는 전행을 휘두르는 사탄, 얼마나 악하고 악합니까?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욥의 몸에 된 병을 주고 부인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부인도 도망쳤어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라. 그런데도 욥은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사탄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에 비해서 좀 낮은 단계에 있는 인간이지만 사탄이 된 천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욥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욥은 사실 그 사탄보다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입으로 범죄치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탄이 뭉개버린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믿음을 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믿었고 욥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미쁘시고 욥도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과 욥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욥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욥의 호흡이고 욥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사탄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욥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재산도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좋은 부인도 주고 막 잘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끈질기게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행하는지 몰라요. 사탄은 욥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계세요? 욥을 알고 계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욥을 알아요. 사탄이 하나님도 알고 욥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탄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아멘.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다. 사탄이 한 말이지만 사탄이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의 깊이가 뭔지, 그 말의 결과가 뭔지를 사탄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중하여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이시다. 하나님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부인도 주셨어요. 여러분, 욥에게는 뭐가 소중한 걸까요? 많은 재산이 소중할까요? 많은 자식이 소중할까요? 부인이 소중할까요? 소중하겠죠. 그러나 욥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심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울타리이심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손으로 하는 것들을 복되게 하심이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산과 자식과 건강과 행복에 집중하는 기복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올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울타리이시다. 내가 하는 것에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신앙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고 울타리 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불행함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신앙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평생 해결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욥의 부인이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욥이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욥은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위하여 복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라면 반드시 못 일어나요. 나라면 반드시 그 속에서 시험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진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진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구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왜? 주님이 품어주셔야 이깁니다. 주님이 잡아주셔야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그의 절대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다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탄에게 그래, 욥의 소유물 네가 마음대로 해. 그래, 욥의 몸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다 없어져도, 다 무너져도 예수 생명, 나를 더 소생케 하는 예수 생명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갖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소서. 나의 울타리 되어 주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